안녕하세요. 저희 사랑하는 로덴교회 임원 목자 여러분을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저 절망의 늪 속에 빠져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젖된 아이, 어머니와 친밀한 유대의 관계가 형성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 부모님 품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안고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렇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지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젖된 아이가 자신을 품고 있는 부모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북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 성경입니다. 밑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미 품에 안겨서 무엇을 배울까요? 제일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나의 경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관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았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잘못 오해하자 그는 그의 삶을 그저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버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삶 또한 오해한 만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오해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저 사랑 많으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선입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풍성한 삶의 기초 책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역사의 3,5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국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수십 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깁니다. 1600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저자가 단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한 책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신다고 말해 줍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면서 경고 또한 하셨습니다. 혹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통 방식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소설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소설 속의 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되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리에 관해서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이 증언한,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뭘까요? 구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서신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날카로운 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 보면 자신이 날카로운 칼 한 자를 들고 있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양날의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찔려 쪼개기까지 합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 찔러 쪼개고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수술을 할 때 몸을 개복하고 거기에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암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수술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래에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설명하면서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읽을 때 목욕 제기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목욕을 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내가 우상을 대할 때도 목욕 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을 했는데 어찌하여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데 목욕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자체를 마치 신처럼 여겨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읽지는 않고 마치 집안의 보물처럼 모셔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때로는 나의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할 겁니다. 또한 그런 좌절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덴교회 목자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고,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묵상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묵상해 봅시다. 최근에 이렇게 예리한 말씀을 경험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대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바른 태도로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한번 암송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로덴교회 임원 목자 훈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